신년 들어서 이제 다시 세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를 맞아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나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요 그대로 갑니다. 참 목사로서 애석한 것이, 또 목사로서 죄송한 것이, 목사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오독과 오해가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하나하나, 물론 충분한 건 아니에요, 살펴가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영접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영접이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 가까운 신촌에 은수와 미수라는 두 자매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나고 자란 곳은 심신산골이에요. 하늘은 높고 골은 깊고 물은 맑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 뭐 다 그렇지만 산골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떨어진 이제 시골 분교에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애가 돈독하겠죠. 그렇게 잘 자라서 두 자매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가까운 신촌에 이제 자취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초등학교 시절에 분교에서 이 자매를 너무나 끔찍하게도 사랑해 주셨던 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 부부가 서울에 일이 오셨다가 연락이 됐어요. 강건해서 선생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자신의 자취방으로 모셨습니다. 자취방이 크겠습니까? 자취방을 구경을 다 시켜드리고, 언니인 은수는 서툰 솜씨지만 온갖 솜씨를 부려가지고 열심히 선생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미수는 선생님들 곁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하하 깔깔 웃으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언니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선생님들께, 선생님 우리 미수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선생님 곁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빨리 좀 이렇게 음식 대접하는 거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말씀합니다. 은수야, 우리는 이미 배가 불러 밥 안 먹어도 돼. 너 만난 게 이게 기뻐. 그러니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고 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수의 입장이면 어떤 마음일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겠죠. 진심을 몰라주니. 물론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차용하여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섭섭하겠죠. 여기 본문의 말씀 보시면 준비했다고 나오지 식사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나 유대에서는 손님을 이제 환대하는 데 있어서 식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 응당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좀 섭섭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 밥 한 끼 식사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었던 게 있어요. 한 1년 교제했거든요. 제가 노총각 목사로 늦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묻는 게, 여보 당신은 어떻게 1년 동안 교제할 때 만날 때마다 첫 마디가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그거냐고.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기름 보일러 쓰는 집에서 자랐지만 나는 저 산골의 종갓집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구공탄, 연탄 그렇게 쓰면서 살았거든. 그러니 빈궁한 사람은 알아.
빈궁함 속에서 그 밥 한 끼가 뭘 의미하는지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내가 당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당신을 향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그 식사하셨습니까? 밥 한 그릇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위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아실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아들 녀석 두 놈한테 이상하게 무의식적으로요, 저는 상당히 좀 늦게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거의 아주 늦은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럼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이요, 아빠, 아니 무슨 소리야?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시절이야? 우리 봐, 밥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너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애비의 마음, 그거 알죠? 그거 모르는 그 아들 녀석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르다, 사실은 유대 문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목축의 어떤 문화 속에서 역사적으로 유랑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융숭한 대접이란 것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거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거든요. 자, 그러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가 준비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분주하게 오가면서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일단 시작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보십시오. 자, 목사 보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을 어떻게 하죠? 영접한 거예요. 시작이 영접이에요. 시작이. 그 영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아래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열심들, 정성들, 분주한 어떤 노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주님께서 내 네 마음 안다, 너 가래간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마르다를 향한 염려가 있어요. 오늘 그건 다루지 못하지만,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41절 42절 가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해서 결코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 섭섭하죠.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진심이 있는데 이 열심을, 정성을 왜 몰라주나?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통해 주님이 지금 마르다의 그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신앙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노력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가꿉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뭐냐 할 때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좋은 편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를 봐야 되겠죠. 제가 양보하지 않는 것은 어려워도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봅니다. 자, 39절 가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이 들으실 때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들어야 된다, 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빨리 결론으로 가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신앙의 진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설교 어려워요 하는데, 이 성경은 함축적입니다. 그 함축적인 것 안에 지금 숨겨진 배경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위에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발치 앉는 것은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에게 어떤 제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스승에게 배울 때에 바로 발치에 앉아서 배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구나, 옳다, 너가 제자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건 2000여 년 전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보면요, 에서각의 그 시대 문화는 여성들은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증거하는 자거든요. 그래 당연히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역사 공간 속에서 이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주님은 옳다, 네가 진짜 참된 제자구나 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진짜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조금만 기억을 떠올리면요,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10수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종갓집에서 자란 종손인데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는요, 뭐 특정한 장소에서 때로는 문지방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서 남자는 남자끼리 식사하고 여성들은 저쪽에서 따로 떨어져서 식사를 했어요. 그게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이 대명천지라고 하는 21세기에 특정한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여성들이 정말 억압받습니까? 근데 2000여 년 전에 한 여인이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제자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이 뭔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마르다가 영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영접은 누가 했다고요? 마리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죠?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은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마리아 편에 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사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는 책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 책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간략하게 그냥 죄버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스승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은 제자라고 하면요 지식적인 면이죠.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뭐 좋은 선생님이다 나쁜 선생님이다 할 때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면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는요,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스승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앉아 있는 건 뭐죠? 나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제자는 스승의 말하는 것, 손짓하는 것, 식사 습관, 때로는 독사하는 방식, 여행하는 어떤 방식들, 더 나가서는요 잠꼬대까지도 스승을 닮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너 예수 믿느냐? 그럼 영접해야지.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네 마음의 중심에, 네 삶의 중심에 나를 모시고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특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만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영접하는 신앙, 좋은 편을 택하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길 가는 거예요. 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론적으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시고 사는 자체예요. 사는 자체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마르다도 열심히 준비했지 않습니까?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속습니다.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를 향해서 더 열심을 부리고 정성을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깊은 내면에는요,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긍이 안 되실 수가 있으니 이런 예는 뭐 실례를 한두 개 들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세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구전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목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임을 하면 첫 번째로 달려오는 사람을 경계해라. 그리고 자기 목을 내놓고 목사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좀 잘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하다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안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이뤄내고자 하는 어떤 욕심들,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역으로 보면요, 진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런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가자, 내가 내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감춰진 나를 위한 의도, 나 주님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것이란 그 의도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주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정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내면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점점 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다윗이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하죠. 그게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어떻게 해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님이 내 필요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늘 살아계셔서 내 생각과 묵상이 전부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다윗이나 믿음의 선배들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여서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접하는 신앙이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려도 그래도 마르다 좀 생각해 주셔야죠, 이런 마음 드시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르다를 닮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르다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요즘은 스토킹이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는요, 그게 범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커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커서. 근데 진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여자 청년 하나가,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부서에, 청년부에 남자 청년 하나가 구애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스토킹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순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얘는요, 내가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주니 목사님, 전 죄책감을 느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쟁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 집에 창문이나 문을 누가 뚫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놈 뭐지? 강도야, 도둑이야. 그것처럼 네 마음의 경계를, 네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는 그놈 나쁜 놈이니까 너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 청년 불렀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그렇지, 한마디로 너 한 번만 그러면 취도권을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 청년부 나오지 마. 너 그 마음 해결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이란 말은 전부 다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은 그것을 받아주실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력한 정성과 열심히 발휘되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실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어떤 뜻과 계획과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집을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가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그분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분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몇 주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영접하는 신앙이란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보십시오. 지금쯤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요.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실력과 능력만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사시는 것으로 내가 삽니다 하는 것이 인정되세요? 그럼 그게 구원의 빙거요, 증거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들이, 엉터리들이 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권세자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계신 주님께서 더 뿌리가 깊어져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옳다구나,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내 것으로 살았구나, 내 나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단속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억하여서라도, 꺾어놓고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 기도했던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의 길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이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주님, 나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하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요한복음 2장 봤는데 왜 또 보느냐? 여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 돕겠다는 사람들 몸을 의탁하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리빙 바이블 직역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 본성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변덕스러운지 설명해드릴 필요가 없었다 얘기합니다. 변덕이 뭡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 변덕 속에서 주님을 이용하여서라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주목하실 것이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자, 저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었으나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1장 12절로 가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믿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드린 순간에 어떤 점에서는요, 보기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에 대해서 영어로는 but,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대라는 부정 접속사를 붙여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믿은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무슨 차입니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이란 말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어요. 영접이 뭡니까? 주님 마음에 진짜 모신 거예요. 배필할 때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정도를 벗어나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의 전면적인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내 일생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대상화를 시킨 거예요. 대상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유대 역사를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속국에서 헤롯 왕가가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인들도 여기에 결탁해서 자기 이속만 차렸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호기롭게 정화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우리가 기다려던 그 다윗의 왕가에서 오는 그 후손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당장 저 로마 제국을 쳐부숴 주십시오. 헤롯의 왕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죠?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예수를 뭐로 삼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내 필요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이라도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도망가시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아니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잖아요. 우리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모셔서 내 삶의 자리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무리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빛을 영접하더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일단은 나 자신이 어둠이란 걸 압니다. 근데 빛이 오시니 어떻게 됩니까? 내게 빛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앞으로 다룰 문제지만 여러분이 자꾸 세상이 준 얘기들에 몸이 익숙해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성공했다? 아니면 행복했다?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쪽에서 자기를 자꾸 판단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있죠?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1, 2부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미친 개 한 마리가 그냥 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목사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공간에 개가 한 마리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죠? 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 역사가. 그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라고요? 더 큰 일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주님은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양보 없이 결국은 이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믿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뤄야 되지만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창조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창조가 뭡니까?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신다는 것이고 부활은요 성도는 무덤과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꺾이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맛보며 경험하며 살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목사 바라봐야 냄새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허약합니까? 그러니 예수님 영접하며 사십시오.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일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희노애락, 여러분 인생의 세연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는 일들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영접의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고 굳은 마음 7년 전에 올 때부터 제가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접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불신자였을 때 누군가에게 전도자에게 내가 전도할 때 그때 내가 영접 기도했다 이거로 이해하시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나는 뭐 저같이 모태신앙이어서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의미가 뭔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고 인정했던 그 순간을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주와 그리스도로 뭐라고 하죠?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리시브예요. 리시브.
그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영접은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시간과 가정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 것이 전도자들이 사용하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칭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님을 웰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상태입니까?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믿음조차도 자기에게 조건화를 시켜서 주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며 웰컴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영접하고, 그럴 때에 너희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살아간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요,